자, 오늘은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자가 누구인지 또는 성숙한 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시련이나 유혹과 같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야고보는 온전한 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신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좀 강한 명령입니다. 원문에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1절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처럼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선생의 신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선생 랍비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랍비들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랍비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찬물을 끼얹듯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또는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이 막중한 책임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가 1절에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나서 2절에서 말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직업상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선생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말 실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말 실수는 이 문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요, 이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자꾸 들어오네요. 네. 뭐 우리는 그게 문법적으로 틀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문법적으로 틀리면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실수는, 말 실수는 그런 문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써 저지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격적인 실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로써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이런 말 실수를 자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말로써 교리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교리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만일 선생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이런 말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면 그 파급 효과는 공동체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지도자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선생된 지도자의 말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말 실수를 많이 함으로써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에 따른 심판을 크게 받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선생,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큰 부담을 느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만일 공속에서나 사석에서 말로써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구나.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만 말 실수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언어 생활에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들은 말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짐해 보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네, 일부 예배 때는요, 성도님들에게 말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 말 조심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합시다는 말하셔도 돼요 그랬어요. 둘째, 작은 혀의 커다란 위험성을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1972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발단이 되어 나중에 태풍과 같은 엄청난 기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커다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야고보는 이 나비 효과가 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한번 이렇게 혀 내밀어 보세요. 약 올리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새치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치라는 길이의 단위는요, 한 자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는 여러분 몇 센티미터일까요?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치는 이 30cm의 10분의 1이니까 몇 센티미터예요? 3cm입니다. 그러면 세 치는 몇 센치예요? 약 9c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보면, 자로 재보면 10cm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혀가 초래하는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봄에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거 기억하시나요? 그 식목일 바로 전날. 이 산불로 인해서요, 강원도에 무려 1757헥타르의 산을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757헥타르. 이게 얼마나 큰 면적인 줄 아세요? 1헥타르는요, 10,000제곱미터입니다. 1헥타르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3,000평 되는 집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뭐 우리는 뭐 18평, 뭐 24평, 뭐 32평, 뭐 넓어짜 45평,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3,000평 정도 되는 땅의 면적이 1헥타르예요. 그러니까 1757헥타르는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27만 1,000평이에요. 이제 좀 놀라시네. 근데도 사실 우리 이 머릿속에 527만 1,000평이라는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봄에 강원도의 그런 면적, 어마어마한 면적이 산불로 다 소실돼 버렸어요. 저희가 올 봄에 그 늘 푸른 학당에서 저 동해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저희가 강원도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 도로변에까지 그냥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타는 적이 그냥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동해 그 횟집에다가 제가 이제 예약을 하려고, 점심 식사 예약을 하려고 제가 이제 아는 그 횟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영업을 안 한대요.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산불로 인해서 그 가게가 다 타버린 거야. 그 가게가 이제 그 산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 해가지고 영업을 안 하신대. 제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횟집에 연결을 해서
식사 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면적을 태워버린 그 화재의 발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된 작은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527만 1000평 정도의 면적을 태우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을 다 살라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마치 불과 같이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될 때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게 불행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는 지옥불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과 8절에서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혀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말 중에 구시하지문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시하지문, 사람의 입은 재앙을 가져오는 문이요, 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새치어를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 혀로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딱 한 가지의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가 바로 우리 혀로 짓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요, 입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여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마귀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게 하고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작은 혀가 일으키는 나비 효과의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요,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작은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죄의 큰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9절과 10절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 신자들이 혀를 사용해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으며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내리는 결론은 12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수기 보세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한 구멍에서 냉수와 온수 같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냉수는 냉수 따로, 온수는 온수 따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맞더라고요, 진짜.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어떻게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물론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금하고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목사만 말로써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선한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는 말, 신뢰의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 이런 말들이 성도들이 혀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선한 말들입니다. 이런 선한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듣게 되면 이게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뼈에 양약이 된대요. 뼈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이 기쁘면서 우리의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선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겠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거친 말, 불신의 말,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말은 모두가 신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악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선한 말들만 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들은 입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말도 오염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에서
온갖 더럽고 악한 추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입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 이런 온전한 사람이 교회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작은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죄의 큰 위험성을 심각하게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선한 말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만을 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